자, 오늘은 빛을 비추는 사명 금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자면 성막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고, 그때 맨 먼저 만나는 게 노제단 또는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그곳은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을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먹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금촛대, 다른 말로 금등잔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화점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 가지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시계, 또 창문, 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의자 있던데,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의자가 없죠.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고, 앉지도 서지도 계속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날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바깥 생각 안 하고 계속 이제 쇼핑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요. 성막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아직 시계가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계는 없을 거고,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안의 빛으로만 비추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분향단, 정면에 있는 그 분향단에는 매일매일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향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제 살펴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이 진설병상,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떡을 계속해서 갈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그 안에 빛이 없다면 바깥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죠. 횃불이나 뭐 지금 그때는 후레쉬가 없었을 거니까 어쨌든 밖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부에서 밝힐 수 있는 그 금촛대, 금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 안에 비추고 있어서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아예 빛이 차단이에요. 성막에는 이제 세 가지의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가 완전히 바깥의 빛을 차단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이지만 캄캄해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는 빛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 안의 금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등잔대는 뭘 나타내냐면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빛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토라,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하면, 성경하면 구약 성경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구약을 볼 때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셨는가,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다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간 게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않는 사람은 바보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얼굴에 수건을 벗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밝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밝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려진 채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건을 안 벗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착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한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에만 그 수건이 풀리지 않던 비밀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수건이 얼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펴서 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성경 어느 곳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까 시편 119편 말씀에서 말씀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실체가 아니고 그 말씀의 실체가 뭘까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의 요지를 따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실체는 뭘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다 통합니다. 마스터 키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천사를 통해서 주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여기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완전히 관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가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이 쫙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볼 때 이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가, 이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성경을 밝히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만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금등잔대도 그냥 금등잔대로 보면 안 되고 뭘 당연히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다 통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금등잔대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알 때 성부 하나님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성령님을 잘 알려면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충만하게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이라고, 또 다른이라고 할 때 그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데 또 하나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그러면 먼저 있었던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모든 도움, 법률적인 도움이든 모든 도움이든 다 옆에서 제공해 주는 거, 헬퍼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항상 도와주셔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던 헬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 분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바꾸어서 씁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니, 성령님이 사시는데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으로 계셔서 그렇지,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딱 갖다 대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거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뭘로 분별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잘 알게 되고 성령님을 잘 알게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성경과 나를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공로로, 자기 자랑으로 교만한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경에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어디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천국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다른 빛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강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라는 뭡니까?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치워놓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항상 내 앞에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미 이루신 그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쳐놓고 은혜를 제쳐놓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믿음, 어제도 믿음,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로 완전하게 입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아서 그래 너는 내 안에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다른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막은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빛으로만 비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성막은 교회,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깥 세상에 다른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복음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식을 앞세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 박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언어인 히브리와 헬라어에 그거를 능통하게 하면 조금은 도움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은 윤리적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했는가? 내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지. 교회에 무슨 민주적인 무슨 정관이 없고 무슨 재신임 투표가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은혜가 선명하지 않고 그 복음과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빛 앞에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세속적인 방법에 심리 상담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담의 기본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 자아를 북돋아 주고 자아를 격려해 주고 그 자아에 힘을 실어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상담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이론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아가 잘 북돋아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자아가 중심이 되고 그 자아가 회개하지 않고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인간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옛자, 성경의 세계 옛자를 막 이렇게 북돋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그 못 박힌 나의 자아를 부인해야 되지 그것을 북돋아주고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자아로 말미암아 나의 옛습관, 그것은 구습으로 못 받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지 그것을 연민으로 붙들면서 나는 이런 상처받았어, 나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바라보는 인간관 자체가 다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제가 틀려요. 종교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일반적인 그 진리의 이 조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윤리의식, 그것을 일깨워서 다른 사람 사기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이런 나름의 이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한 곳으로, 완전히 기준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받아야 되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차별금지법 막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빛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고, 기독교는 저래서 안 돼 라고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자연이성으로 내가 태어난 지식 그대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 지식으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예수의 몸인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읽어봤듯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십니까? 계시나요 혹시? 제가 갑자기 계시는 줄 알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셔요. 안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없다라는 겁니까? 네. 이제 그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매우 그런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에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캄캄하다. 영적으로 완전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만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교회만이, 성도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사람 보고 오는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절반의 진리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믿음으로 보이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과 행동과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어도 잠깐 시험에 빠지려고 하거나 또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나오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믿음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보시면 안 돼요. 때때로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교회 안에 인간 냄새가 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말씀만 보십시오. 정말 이게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예수님은 뜻은 무엇인가?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주님만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게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빛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지,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지,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시고 나를 지배하시지, 나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지,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지만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성령님이 나의 진짜 자아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갈등 있는 상황에서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말은 부인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꾸 제가 죽인다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이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면 똑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 너희를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게 바로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내 자아를 욕심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뭔가 위로부터 뭘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두 개 싸우는 그 세력이 있을 때 이 육신의 세력은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에 속한 존재지 라고 하면서 나의 진짜 자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성령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옛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 자아를 인정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를 전혀 부인하지 않아요? 그 사람 성령 충만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받는 거.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옛자가 사라지는 만큼, 나의 옛자가 부인되는 만큼 내 안에서는 누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겠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 욕심은 드글드글한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는 오직 욕심 덩어리인 그래서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세상적인 이익을 손해보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옛자를 꽉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점점 내 안에서 스며 나오는 예수의 빛, 진짜 빛인 예수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필수예요. 필수. 말로 안 됩니다. 보여야 믿지, 보여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전혀 자기랑 다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전도 이거는 정말 내 안에 나를 부인하는 일,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곤란해요, 여러분. 변화, 내 안에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훈련을 받아서 나는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어. 브릿지가 됐든지 사형리가 됐든지 전폭이 됐든지 아니면 말씀 우리가 삐 파트 다 암송이 그리스도를 전파함. 사실 그 12구절만 잘 엮어도 복음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럴 능력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잘 섬기다가 이렇게 적당할 때 봐서 교회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초청. 주일 예배도 좋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복축제, 그때 얼마나 좋은 기입니까? 그때 데리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빛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을 덜 받아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제도도 교육하고 교육도 받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가장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구제도 좋고 뭐 무슨 대안학교 등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빛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적인 그들의 삶이 돌이켜서 회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고 예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에 그러한 다른 빛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의 빛 안에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점점 주님 닮은 그러한 교회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